오늘은 특별히 메시아의 죽음과 표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46절이에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5절에 나와 있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는 당시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현재의 우리 시간으로 이해를 하면 정오부터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시부터 3시까지 정말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채찍질을 받으시고 이미 심한 어떤 모욕이나 심한 고문 같은 것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십자가를 끌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그 길에도 역시 채찍으로 맞으시고, 예수님의 이미 온 몸은 우리가 상상하건대 피로 범벅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미 심하게 그 몸은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특별히 굉장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물론 그 영화들이 당시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정말 있는 그대로 온전히 구현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우리의 상상에 의해서 그 장면들을 묘사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내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절정의 고통, 그 절정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정말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단의 고통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멸감, 가장 큰 고통, 극단의 고통을 느끼고 당하는 것이라고, 당하는 그러한 형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는 악명 높은 형벌이자 형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적대하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선사했던 거예요. 십자가형을 통해서 로마에게 감히 반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로마에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로마에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십자가 형틀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절대 이 십자가형의 그러한 판결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제 보호를 한 거죠. 그들에게 이러한 십자가 형틀을 준다라는 것은 정말 로마 시민으로서 너무나도 큰 모멸감이고 너무나도 큰 수치였기 때문에 절대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수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에 우리에게는 이젠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그런 어떤 십자가에 대한 어떤 미화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이 심하고 모멸스러운 이 형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이나 사람들 사이에선 십자가를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더럽다고 느꼈어요. 야, 더러워. 야, 무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재수없게 뭐 십자가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십자가 자체는 그냥 아주 더럽고 아주 모멸감 있고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재수가 없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그냥 정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 그냥 정말 어리석은 것들이었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이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 중에 저주, 이러한 저주가 없는 거죠. 우리가 45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 엘리라는 말을 듣고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젠 곡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왜곡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에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메시아의 고난을 예비하여서 메시아의 고난을 예견한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죄가 없는 의인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의인의 그 억울함과 그 고통과 그의 희생을 신원하시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시편 22편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N.T. 라이트라는 이 신학자의 주석을 좀 봤는데 그 주석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N.T.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읊은 것은 맞지만, 그리고 당시에 분명히 대제사장들이나 이 유대교에 입문하고 좀 유대교에 열심을 부렸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듣고 분명 시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시편 22편을 읽고 있네. 다윗 왕의 개인적인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표현한 그 기도. 그런데 그 기도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기도였거든요.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기도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듣고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과 그 시편의 그 이야기가 매치가 됐을 거예요. 오버랩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N.T. 라이트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정말 그냥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읊어야지 하고 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냥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으니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이러한 느낌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찢어지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그 삼위일체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삼위일체라는 이러한 신학적인 이 교리적인 용어를 쓰는 것도 어울리지 않지만 삼위일체가 온전히 사랑으로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함과 사랑으로 영원히 연합되어 있는 그 관계를 표현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물론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이 시편 22편의 말씀과 오버랩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신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친밀한 관계가 분리되고 있는 겁니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그냥 겪는 척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고통을 완전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 그 고통을 느끼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체험했다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 나온 고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하나님, 당신과의 분리입니다. 그 고통에 직면하신 거예요. 그 찢어지고 깨어지고 극도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48절과) (4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한다. 이것이 결코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이제 목을 죽여달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지금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이 사람이 행하는 이 일은 좋은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더 고통을 느끼도록 48절에 나와 있는 장면은 예수님이 더 극단의 고통을 더 길게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4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쭉 볼 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있었어요. 낮인데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건 완전히 어둠이 저녁처럼 깔린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어둠이 그을린 것처럼, 새벽처럼 이렇게 어둠이 온 거죠. 먹구름이 껴서 어두워진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그 깊이와 그 죄의 무게가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이 고백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의 깊이와 그 죄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고 있는, 인간이 져야만 하는, 또한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 죄의 무게를, 그 죄의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죄의 악의, 그 첨예한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죄는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50절부터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딱 돌아가실 때, 완전히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시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메시아의 죽음과 표적들 중에 많은 표적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진동했고요,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 지진의 여파에 의해서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 같아요. 이 성소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4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겹. 4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깥에 있는 빛이 안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빛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에는 7 촛대가 그 성소 안을 비추고 있죠. 그래서 그 7 촛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말씀이 곧 7 촛대죠. 그런데 그 4겹으로 이루어진 그 휘장은 뭐 사람의 힘으로는 당연히 찢어지지도 않고, 이 가축, 말이나 이런 가축들이 와서 힘을 내도 거의 찢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단단한 그런 휘장입니다. 4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엄청나게 단단한 거거든요. 웬만하면 찢어지지가 않는, 사람은 당연하고 이 동물들의 힘을 빌려도 찢어지지 않는, 그렇게 아주 견고한 휘장입니다. 4겹으로 이루어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곳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이젠 새 언약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생명같이 지키던 임시적인 율법의 시대가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임시적인 법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임재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이었잖아요. 그분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도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 휘장을 찢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52절과 53절을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어쩌면 이 52절과 5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덤들이 열렸대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대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우리가 이 52절과 53절은 난해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묵상하려는 어떤 그러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52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53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무덤이 열렸대. 이 가능한가 먼저? 그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이 성도들은 누구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지? 과거의 사람들인가? 과거의 의인들인가?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이 성경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2절과 53절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선 나무를 보면 안 되고 숲을 봐야 돼요. 숲의 나무만 보면 안 되고 그 숲 전체의 산을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을,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은 죽음으로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류가 종살이해왔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덤들이 열렸대. 성도의 몸이 일어났대. 이 성도들은 누굴까? 이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대. 그들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소린가? 그래, 이들은 누구지? 구약에서 순교당하고 의인이었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나무가 아니라 전체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리예요. 사망이 사망을 당했다는 소리예요.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의 저주가 어디 있느냐?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의 균열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자고 있던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로 눌려있고 묶여있고 종살이하던 그 능력이 깨어져 버렸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와 죽음이 벌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다가 죄와 사망이 이젠 벌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할 때 원수 마귀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52절과 53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저주가, 더 이상 삼중 저주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죽음이 가져온 삼중 저주, 가난의 저주, 환경의 저주, 질병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도 우리를 다스릴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54절과 56절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우리는 54절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물론 우리가 이 54절을 보면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서 인정하고 이들이 회심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5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막 낄낄 웃고 자기들끼리 막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장차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메시아였다. 이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죽였구나.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도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을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 알면 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그리고 그 임종을 지키고 있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도 있는, 예수님의 그 부활 현장도 보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의 말씀, 이 메시아의 죽음과 그 표적들이 가져다 준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묵상할 수 있지만, 이 십자가라는 이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후에 일어난 이러한 표적들, 이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할진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그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데, 당연히 1차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고 있는가.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온 몸으로 느끼고 믿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절규,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께서 12시부터 3시까지 극단의 고통을 겪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죄의 깊이, 그 죄의 심각성, 그 죄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무게는 예수님의 그 절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가져다준 현상과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가 씻겨졌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은혜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